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의지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 같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으며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시며 이제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는 냉담했습니다.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난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고요. 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또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관심에 이러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게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요, 옆에 있는 또래 아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원래는요,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요? 그 피리수에 맞춰서 그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피리를 불면 어떻게 좋아서 춤을 추고요. 또 한쪽에서 슬피 울면은요, 그 장단을 맞춰서 함께 울어줘야 그 놀이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쪽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요, 장단에 맞춰 춤을 춰지도 않고요, 또 한쪽에서 슬피 울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지금 어느 때의 모습이냐? 오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듣는지 아니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답답할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 안 그래요? 지금 반응 없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반응이 있고 그래야 또 앞에서 말하는 사람도 힘이 날 수 있는데 듣는지 아니 듣는지 눈길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시대가 오늘 장단에 맞춰서요. 그래 좋은 노래 하면은 좀 박자 맞춰 박수도 치고요. 또 그러면은 또 고개도 끄덕이고 그래야 누르면 누구말로 노래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에서 힘이 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런 반응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대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 맛에 사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했을 때요. 사람들은 그 말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다 보니까 어때 신기하고 이상해서 갔다가 몇 번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복음을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어찌 되느냐?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있으면서요. 어떤 옷을 입었죠? 약대 털옷을 입었고요. 먹는 것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는 곳은 편한 집에서 먹지, 편한 곳에서 자지 아니하고 들판, 강야에서 잠을 잤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오셔서요. 세례 요한처럼 강야에 거하지도 않고 또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잘 때도 주무실 때도 있었지만은요. 꼭 가는 곳마다 들리는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이 있었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서 쉬기도 하시고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주도 마시고 먹는 것도 막 먹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미친 사람,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들이 함께 생활하는 대로 같이 했더니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목회자의 비애라고 할까요? 목회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도 말 나오고 저래도 말 나오고. 그죠? 저처럼 살이 좀 너무 먹기 좋아해가지고 말이야. 살만 찌고. 그러면 빼빼한 사람, 함께 먹지도 않고 저래 빼빼 말랐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안 그래요? 설교가 짧으면 준비 안 한다고 하고, 길면은 뭐 그리 길게 하냐 하고.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은요, 말씀 듣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들을 이유만 찾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안 믿기 싫으니까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순종하기 싫으니까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외쳤어요? 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찾아 그를 경배하러 왔다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러 왔다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헤로드 왕궁에서는 깜짝 난리가 났어요. 왜?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헤로드 왕이 유대인이 아니기에 그 정통성이 없기에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메시아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다 그 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그리 아주 먼 곳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바로 옆 동네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은요 베들레헴 바로 문척이나 저 구례구역 그쪽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떨어진 곳인데도요 그곳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린다 하면서 왜요? 거기 가면은 유대인 왕으로 오실 그 예수를 아기를 만나러 갔다 한다면 누구 눈에 드러나면은 헤롯 왕에게 발각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지금 있는 그것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을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혜를 소유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떻게 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요. 누가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기뻐해 주시면 돼요. 그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다른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는 참 반응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길로 가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요 오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